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구원의 생명, 이 땅의 그 어떤 보화와 또 세상의 좋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또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소중한 생명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귀한 구원의 생명이 더 주 안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더 주님 앞에 비춰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과 또 주님의 교훈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좀 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쓰임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둠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스가랴 1장 1절, 구약성경 1312면입니다. 스가랴 1장 1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우리가 읽어온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 선포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인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 1장부터 8장까지는 여러 환상들을 통해 메시아를 맞을 준비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독려했고, 또 후반부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성전이 완성된 후에 메시아가 그곳에 임재하셔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던 선지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 읽었던 학개 1장 1절과 지금 읽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개 1장 1절에서 학개 선지자를 소개할 때에는 그냥 선지자 학개라고만 되어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소개할 때에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보듯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스가랴의 가문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또라는 사람은 제사장 계열에서 상당히 무게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고 그 가문은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가문까지 들먹여가면서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선지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가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어떤 가문의 출신인가에서 나타나야 할 성격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스가랴라는 이 이름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 중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문을 소개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외형은 자랑하거나 내 권위를 앞세우거나 내 잘난 맛에 교만해지기 위해 나의 외형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단지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 우리의 외형은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 신앙의 실력은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같은 이런 외형적인 직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성숙한 신앙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유명한 가문 같은 외형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과 성숙한 성품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의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처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가문이 없어도 좋고 내세울 만한 업적과 재산과 사회적인 직이나 또는 교회에서의 직분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승부는 그런 외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무런 소개도 없이 이름만 언급된 학개 선지자도 그가 진실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 역시 그가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 그 자체가 훌륭하고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갈 때에는 부자건 대통령이건 왕이건 학자건 그리고 가난한 서민이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건 못생긴 사람이건 다 똑같이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온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옷처럼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외모나 외형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재물이나 세상에서의 지위나 권세나 권위나 직분이나 육체적인 힘이 강하고 화려하고 높고 풍성하고 좋아 보인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들은 다 벌거벗기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겸손과 두려움 속에서 내 자신의 참모습을 생각하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문을 말할 수 있는 스가랴 선지자나 별로 설명할 말이 없는 학개 선지자나 똑같은 선지자일 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부르고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를 소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구분 역시 사람이 편의에 따라 구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선지자들인 거지요.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려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읽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지만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의 훌륭한 가문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자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훌륭한 가문의 배경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손길 속에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 사역을 행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찌 보면 우리의 외형이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가꾸기에 바쁘고 우리의 외형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장식하기에 바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런 외형을 꾸미는 데에 다 허비되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 인간의 육체를 무엇으로 꾸미든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마치 모든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외형의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껍질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려는 의지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주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에 더 온전히 합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 왔던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스가랴서를 또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전을 또 우리 하나님 중심의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견고한 성전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되 내 자신을 위한 기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이처럼 전쟁으로 인하여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현실을 위해 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전쟁에 물러가고 주님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하기를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복음 전선에 서 있는 여러 선교사들과 또 말씀의 사역자들과 또 삶의 처소에서 어떻게 하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 시달리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삶의 무거운 짐,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얽히고 설킨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늘 지키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